오후의 시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오신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로 인해 혹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남아 있는, 그리고 놀고 친교하는,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갈릴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없었던 밥과 라면을 드셨기 때문에 눈꺼풀이 무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디에 순종을 하건 싸워 이겨주시도 믿고, 또한 말씀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사울의 죽음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나던 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슬피 울면서 금식하다라는 소문이 동네에는 이제 다 난 거죠. 다윗이 쫓겨만 다니다가 사울이 죽자, 그런데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고 슬피 울더라, 금식을 하더라, 이런 내용이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아말렉 청년은 마지막에 사울을 옆에서 보고 왔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사울이 정쟁 당시 쓰고 있었던 왕관과 고리를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마지막 모습을 듣게 되죠. 모든 군사가 도망가고 제가 마지막까지 사울 왕 옆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이 고통스러우니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전합니다. 아말렉 청년은 이제 왕위에 오를 것 같은 차기 대권주자 다윗에게 포상을 받지 않을까, 뭔가 칭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게 됩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었던 건 다윗이 애통해하고 슬퍼했다라는 이야기 다음으로 아말렉 청년이 다윗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3일이나 지난 사이에, 그 전에 오는 것도 아닌 3일이나 지난 후에 다윗이 사울과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슬퍼한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사울 왕에 쓰고 있었던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다윗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용은 사무엘하 1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슬피 울며 힘들어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말렉 청년은 무언가 큰 선물을 받지 않을까, 내가 한 왕의 마지막 인생이 나에게 있어서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 청년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너는 두려움 없이 죽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말렉 청년이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왕이 나보고 죽여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초점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왕. 너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걸 모르냐? 네가 감히 그 왕의 목에 칼을 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말렉 청년은 죽게 됩니다. 솔직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나를 죽이려던 사울이 죽었을 때 뛸 듯이 기뻐해야 될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애곡합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한때 다윗이 아버지처럼 따르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들에 대해서 용맹스러운 용사였다, 그리고 아름다운 우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다윗은 죽은 자를 기억할 때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기억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이, 잘 죽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미움이 다윗의 마음에 심겨졌어도 그 열매는 미움이 아닌
그리움과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이는 바로 악을 선으로 갚으며 영적 승리를 거두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왕으로서의 넓은 마음이자 은혜의 밭을 다윗은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모습도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사울의 심판 또한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다윗의 나이 30에 인생의 절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도망자로 살았죠.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면서부터 다윗은 계속 도망자였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될 나이는 학교를 다녔고요. 나가서 일해야 될 수 있는 나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바로 도망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도망치고 살다가 나를 쫓아오는 자가 죽었습니다. 막막하겠죠. 이제 나는 뭐 해야 되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다윗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경험이 진리이자 많은 뜻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그럼 다음에도 동일한 문제 앞에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나와서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경험은 기도였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늘 기도하는 것. 사울이 그렇게 쫓아와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나를 도와줬던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아들의 배신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삶이 진리가 됩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리로 올라가더라 라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의 가족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니라. 성경에 대한 본문을 읽고 말씀을 쓰다가 그냥 잠깐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냥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었거든요. 저희 가정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요. 저도 기도를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갈릴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반겨주시고 담임 목사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다윗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은 유다 땅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왜 이들이 다윗에게 호의적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룻기의 말씀이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의 중간에 있는 이유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사이에 그 다윗의 혈통,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이어왔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윗의 혈통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룻기 1장 1절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곳에 보면 유다 땅,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하면서 룻기는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던 정탐꾼 살몬과 기생 라합과 결혼하여 룻이 만나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가정의 막내가 바로 누굽니다? 다윗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지역 안에서 다윗은 왕으로 그렇게 등급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누가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들어도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죠. 유다에 규가 있고 유다에서 통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유다의 혈통에게 복종한다라는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은 숨을 쉽니다. 다윗의 때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죠. 사사시대를 지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왕정 통치의 2대 왕 다윗을 12지파의 생성 전에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치기에서 한 나라의 영웅으로, 하지만 다시 도망자로, 하지만 다시 왕으로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세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진리이며 법이며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약속이 있는지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죠.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막 만들어갈 때 그때 우리들은 환상으로 혹은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거나 믿지 못할 뿐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고요. 그 환상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준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감격 가운데 보게 되었던, 꿈꾸게 됐었던 환상들, 생각들, 기존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상상들, 그걸 누가 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내일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억이 거짓이 아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획을 준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야곱이 축복하듯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의 지혜는 과학을 뛰어넘고 너희들의 건강은 고준 무화과 나무 같아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귀한 리더로서의 삶을 그렇게 너는 살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해하는 자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더불어 축복하신다라는 언약을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 그렇게 하나님은 이어가 주시고 다윗이 끝내는 유다의 왕으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갈릴리 교회, 그 갈릴리 교회 이름 아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개척하고 이어오기에 그 시작이었을 때 갖고 있었던 각각의 소망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누가 꿈꾸었을까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준비를 하고 기초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우리만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건축도를 그리며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이들을 꿈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고 이 지역의 복음화를 감당하고 이 지역의 어린 생명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역을 갈릴리 교회는 감당하기로 소망하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소망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계속해서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이 변화되는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유다의 이야기, 유다가 유다의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유다의 왕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을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 유다의 가정이 바로 다윗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무슨 영향을 줄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향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윗의 인생을 흘러갔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자 뿌리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세우시며 다윗을 수면 위로 올려 놓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계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